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선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선민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짝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신 선택된 족속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제사장들을 모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국 백성 비슷한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모조품이나 유사품이나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품과 모조품은 유사하게 보이지만은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A+의 퀄리티를 가진 모사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품일 수 없습니다. 진품을 만드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은 진품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깜쪽같이 속이게 만드는 가짜 유사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슷하게 잘 만든 유사품으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를 향해 너희는 진짜다, 진품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귀한 정품에 묻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진품으로서 빛이 나고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살지 못하고 태양빛에 겨우 의지해서 단순히 태양이 주는 빛을 반사할 뿐인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달은 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빛을 내는 차가운 돌 조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달은 별이 아닙니다. 달은 항상 빛나는 누군가 곁에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사람에 비유한다면요, 달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겨우 만월도 되고 금음도 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난히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싫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욕 같은 비난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토록 싫어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이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 시작된 태동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어느 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큰 제국을 남겨두고 갑자기 요절합니다. 대제국의 리더가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그 큰 제국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4명의 실세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한 장군이 누구였느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대부분을 통치했습니다. 사건은 안티오쿠스 왕의 몇 대 후손인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 그렇게 스스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내가 뭐라고요? 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날 보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고 앞으로는 신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젊은 왕은 정말 알렉산더 대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충만한 그런 나라로 자기 땅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헬레니즘 사상의 핵심이 되는 다신교 신앙을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서슬벌은 왕의 이런 명령 앞에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은요, 말없이 이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유독 유대인들만은 왕의 이런 행동과 이런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숨을 걸고 헬레니즘 문화의 공격에 맞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의 선봉장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시림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로 불리우면서 박해받는 백성들, 신앙의 흔들림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하시딤의 후예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약 6,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샴마이,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3개의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때에도 로마 제국의 이교도 정책에 맞서서 율법을 수호하고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열심을 내어서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을 여전히 존경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분파들과 비교해 보면은요, 모든 면에서 훨씬 건전하고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각종 이권 사업을 주도했던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 같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나라를, 민족을 걱정하는 소위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버려버리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광야로 도망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했던 에세네파 사람들 같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현실 도피를 선택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내 백성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요,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장 투쟁을 벌이던 열심당원들과도 달랐습니다.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중용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교리적인 면을 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말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맞게 건전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와 영과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천사를 안 믿었습니다. 영을 안 믿었습니다. 기적, 미러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또 최후의 심판이나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말했죠.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예수님의 장사를 도와주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정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싫어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남편 뒤통수 보는 것도 싫다. 이 말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요, 무조건 싫어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도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라. 여기서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꼭 지켜 행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니까 따라야 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제발 따르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어떤 것을 부추기는, 선동하는 과격분자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상한 신비주의나 비성경적인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성경 안에 늘 성경 내에 머물고 있는 건전한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느 종교보다, 그 어느 종파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변화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왜냐?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홀로 빛을 만들면서 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발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옆에 다른 사람들을 두면서 그 사람의 빛을 빼앗아서 자신의 빛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곁을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찍어 누르거나 그 사람을 멸시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자신이 더욱더 도드러지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하고 비슷한 줄 아십니까? 이건 기생충하고 비슷합니다. 기생충은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숙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늘 손해보고 피해 입을 숙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빛을 빼앗아 그들의 생명력을 빼앗아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빛내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에는 온 전체가 환히 밝아지는 것보다는요, 어떻습니까?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기는 존경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오면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내 곁에 오시면은요, 슬슬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소소한 것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실제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만들 때 혹시라도 포도주가 이렇게 숙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날파리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날파리가 포도주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더럽힐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포도주나 뭐 주스 마실 때 어떻습니까? 컵에다가 그냥 따르고 생각 없이 그냥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를 마실 때 망을 가져와서 일일이 포도주를 걸렀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그 망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날파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보고 없으면은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한 11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확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밭에서 곡식이 추수되어서 나달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쌀 한 포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달들이 들어오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정확한 11조를 드린다는 이유 아래에서 그 곡식 나달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 세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다 일일이 헤아려가지고 11조 드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나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헤아려가지고 10분의 1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분의 1 이상 드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정신병자 아닌가? 이거 완전히 편집증 환자다,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행동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열정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노력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복받고 자신만 높아지고 자기만 성공되면 될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보도 알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사랑을 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만 관심을 가졌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웃을 무시했습니다. 이웃을 무시함을 통해 그 무시를 통해 이웃의 빛을 빼앗아서 나 자신이 빛나고 나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인정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구나. 이 말씀도 이제는 이해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변 다른 사람들을 낮추거나 깔보거나 그 사람들과 평가해서 자기가 절대로 높아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을 높여주어라. 그러면은 정작 너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면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통이든 이단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요즘 한창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로 어떻게 사람들의 충성을 이끌어냅니까? 사람들을 서로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사람을 깔아 뭉개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집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단 교회는 마치 다단계 회사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단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도요. 비슷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시킴을 통해서 저 사람을 깔아 뭉개물 통해서 내 지위와 내 모든 것을 자꾸만 높이려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구원의 기준을 높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위에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질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들을 듣기만 들으면요, 아예 기법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기분 좋아했습니다. 왜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까 읽었던 세리를 향한 기도도 그렇잖아요. 쟤는 저런 나쁜지 이런 나쁜지 저런 나쁜지 다 했지만 나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 책망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심어줬느냐? 바리새인이 제일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 곁에 가가지고 그래도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고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 구원받는 방법은요, 바리새인의 주장과 요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같이 노래 불렀지만은요,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만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초준 피플인데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분노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예수의 말씀과 달리 이런저런 이상한 기준들을 너무 많이 붙여서 구원의 기준을 점점 높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이 예수는 살아서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적대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찾아볼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은요, 은혜가 필요 없지요. 내가 나 대신에 그것을 해주신 분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자신의 의로움을 도드라지게 보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욱더 높아지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한 비유에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하신 비유입니다. 당연히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능히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온갖 장로의 유전들을 다 만들어냈지만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써 딱 한 가지 기준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믿느냐? 믿고 그 믿음대로 너의 옛 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만 입으면 구원받는다. 한 가지 원리밖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온갖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이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여분의 공로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가톨릭 신자들은 다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입시생이 엑스트라 커리큘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가적으로 뭐 하면은 입시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분의 종교 행위를 내가 더 하면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해적인 공로를 쌓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짓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이제는 필요 없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은혜로서 예수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해 보입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도 좀 더 해볼게요. 내가 쟤보다 좀 더 나아 볼게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을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뭔가가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해야 되지요. 내가 해야 되지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농담이지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던 차가 할머니 너무 힘들게 걸어가니까 자가용을 태워줬더니만 할머니가 자가용 탔는데도 계속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놔도 되는데 미안해서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 엑스트라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아니, 내 신앙은 남과 비교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의 밑바탕에는 예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십자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둘의 근본적인 기도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리새인은 십자가에 덜 죽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근처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더 하고 뭔가를 더 높여야지만이 구원을 더 남들과 비교해서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깁니다. 살아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산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하지요. 내가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서로 비교하면서 구원의 기준을 높이기보다는요, 구원의 기준을 다 낮추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뭡니까? 중심, 마음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남이 보는 앞에서 나라를 다 풀어놔놓고 하나, 둘, 셋, 넷 헤아렸다 했잖아요. 결국 헤아린 이유가 뭡니까? 한 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안 바치려고. 문제가 뭡니까? 계명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부활절이 지나면은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교회인들 가운데 많아야 되는데 죽다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고 죽다 살아난 거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권사님?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죽다 살아난 것은요, 덜 죽은 겁니다. 왜 교회에서 말이 많고 왜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울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날뛰면서 주변을
더러움을 오염시키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죽고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완전히 살아난 그런 완전히 죽고 완전히 되살아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